묵도하심으로 주 2023년도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 흩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정돈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되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에 갈수록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성숙하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찬양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중의 뜨거운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숨어있는 죄를 솔직하게 중심으로 또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었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니 모압이 거름불 속에 초계같이 밟힐 것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손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릴 것이니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입혀 땅에 나타내시리니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아멘. 박수로 큰 영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다렸으니 구원하리로다. 기다렸으니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기다렸으니 너의 적을, 여기 원문을 보면은 똥통에서 짓밟을 듯 원수를 짓밟을 것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최후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마음들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바라보면서 희미한 등불 켜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 고대가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에 대해서 증거도 하려고 하냐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탄생이 없다면 대속과 구속에 대한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 재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림과 재림. 초림은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주전과 추후로 또한 AD와 BC로서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주의, 공산주의들도 그 기원을 쓰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에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걸 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도 1.1핵도 그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주님의 초림에 대하여는 1400회 이상 바로 정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원시적 계시에서 보면은 여인의 몸에서 오리라. 여인의 몸에서 오리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몸을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은 곳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학살령을 내렸어. 2살 미만 남자는 미만은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학살령을 내려. 그런데 호적 명령을 먼저 내린 거예요. 학살령을 내린. 그래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예언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학살령을 피해서 피난할 것을 호세아 11장 1절, 콥틱교회라고 지금도 애굽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호세아 11장 1절 보면은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피난교회로 보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시편 41편 9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은 먼 사람은 배신할 것도 안 할 것도 없어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중에 가룟 유다예요. 그를 믿고 가까이 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돈꾀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임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을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이게야. 그걸 벌써 성경 시편 41편 9절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성경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들 봤나? 악의 세력이 성취된다고 구원받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쫑 맞추면서 바로 예수님을 사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 하나 잘못해서 다루다가 죽으면은 은 30냥이야.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것도 예언된 대로 그대로 적중.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실 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열쇠가 되죠. 그가 찔림을, 그가 찢기심을, 그가 피 흘리심을, 그가 맴매주심은 우리의 죄가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대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시며 또한 고초를 받으시며 또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채 돌아갔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돼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지 말라고라도 근신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게 구원받은 양심이야.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의 하나도 지키지 못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시편 34편 20절 뼈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로마의 극형법에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는 그의 확인을 해야 죽었나 살았나 반드시 발에 뼈를 꺾어요. 조금이라도 움틀하면 다시 죽입니다. 그게 사형법이야.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한테는 바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고 예수님의 염통에 정확하게 창을 찔러서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성경은 예언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적중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안 믿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게 지옥의 자식이죠. 멸망의 자식이죠. 사탄의 역사지요. 못 믿게 만드니까. 그래서 또한 남의 무덤에 장례될 것 시편 16편 16절 보면은 남의 무덤에 자기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에 장례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도 적중됐어요. 시편 68편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대로 이룬 바로 이것이 1400번 이상 각 곳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것이 1.1획도 변함없이 역사적으로 다 적중돼요. 그게 바로 AD와 BC 또한 주전과 추후로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보면 두 번째로 4,500번 예언이 돼요. 3배나 더 예언을 하셨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보다는 3배를 더 예언하셨는데 그걸 믿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엿뜨금 하짓다금 하면서 신나게 노래로 불렀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저왕교회 성도들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땅에 오신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아주 가장 인류 역사상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땅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데 땅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땅 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 땅 끝이야.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도 안 믿는 땅 끝이 있는 끝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 복음이 믿든 안 믿든 전파돼야 되는 줄 믿음 증거돼야 돼요. 또 배도하는 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을 배도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쓰는 것을 보면 종말이 온 줄 알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아주 한심스러운 거예요. 배도의 세력들이 화려하게 나타나 힘이 있어. 정치적인 힘이 있고 때로는 언론의 힘이 있고 관중의 힘을 얻고 배도 세력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종말이라. 그때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대 적이 뭡니까?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음료 아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또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요. 오직 용을 숭배하는 중국 같은 나라. 이런 것들이 힘을 얻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다. 그래서 이들을 똥통 속에서 허부적기는 자들의 손을 내밀을 때 다시 밟음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이것이 오직 지상교회의 승리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요, 주님의 심판인 줄 믿사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또한 천변지제가 누가복음 21장 25절, 감자파 반도에 지금 모든 불의 핵이 터졌지요. 러시아 놈들이 전쟁 일으켜서 전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각 곳에 천변지제가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도와야 할 것은 꽁꽁 얼어붙고 추워야 할 것은 오직 홍수로서 땅을 뒤집어 놓고, 이것이 징조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징조요, 심판날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사로 보지 말고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 잠을 깨워주시는 경성의 종소리요, 경고의 나팔로 받아들이는 자가 신령한 귀가 열린 자인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도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이적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선지자들이 가짜 가지고 현혹을 해요. 거짓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속이는 자도 멸망시키고 속는 자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분별력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 믿사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오직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이 아니야.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가시는 곳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시험도 멋지게 났어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 양반이 계속 1번지로 부르는 것이 주님 고대가야.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안 가신 곳이 없습니다. 신안에 그 많은 섬들, 내가 나중에 다녔지만 어떻게 이 노인 양반이 여기까지 다니셨나. 근데 가는 곳마다 그는 주님 고대가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돼서 기력도 없어지니 이제 주님 죽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맨날 창문 열어놓고 내다보다 보면 구름 모양이 신비스럽게 있는 모양이 있어. 그러면 그 구름 속에 예수님이 꼭 오시는 것 같아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창문 열고 내다보면서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구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이 아이고 동네 그 장소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게 웃는 놈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런데 나부터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60, 70년대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해. 참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삶에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도 사모하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이야기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 구름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해 그때 완전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림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초림에 대한 성탄절은 거대한데 재림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 그날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시간에 짧게 제가 오늘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 광고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는 설교라 하지 마라.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 오늘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세속화됐던 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이사야 26장 1절 7절 보면 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충실이라는 말로 거기에 번역이 됐어요. 작은 일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또한 은밀한 중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 보이려고, 얼굴 나세우려고 그럴 때는 지났어요. 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교회가 48년이잖아요. 성숙한 교회인 줄 믿사옵니다. 남이 볼까미 하면서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은밀한 중에 하세요. 아멘. 그러면 시험 들잖아. 그러나 나타내려고만 안 알아주니까 시험 들어.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수양관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성가대에서, 내가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기대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포기해. 그게 풀과 집으로 나무로 집을 진 불에 타서 없어지는 영광이야. 그러나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자는 나타나지 않아. 보석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러나 불로 시험할 때에 영원히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데살로니가전서 6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조속 변하지 마라. 알아주던 괴로움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누가 피할 양거리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이렇게 됐어요. 계속 끊임없는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 꼭 간직하세요. 아멘.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죽도록이라는 말을 써서 계시록 2장 10절 보면 서만학교회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미움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몰수돼서 다 가난뱅이가 됐어.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의미야. 내가 이 세상 생명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 충성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두 번째는 순교적 각오를 말한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고 받들고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는 순교적인 신앙. 바로 이것이 마지막 충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바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볼 수 있고 영원한 곳에 머물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육체도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녹아진다. 계시록 22장 22절 보면은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니까 거기에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초림은 믿으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기다림도 없고 사모한 맛도 없고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마지막 승리에 동참하여 할 우리들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회중의회와 교회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